할렐루야.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 이 뜻을 제가 많은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그 지식으로 학습으로서 이것을 나타내기에는 부족한 것입니다. 얼마나 큰지 영광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을 갖고 계시는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시간이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도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영광 중에서 그분은 실존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무속 신앙의 그 습성에 있어서 그런지 돌로 만들고 또 금속으로 만들어서 세워야만이 하나님 계신 걸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분은 바람과 함께 또 구름과 함께 별과 함께 빛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자기 안에서 계신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만드셨냐면은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1장 2절에 대한 내용을 그냥 글로서 읽고 그냥 넘어가는데,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처음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제가 고백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 고백을 들을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 하늘을 아느냐? 또 그다음에 우주를 아느냐? 우주보다 더 큽니까? 그러니까 우주보다 더 크다는 것을 제 영에, 제 심령수에서 받아들이고 눈을 감고 보는데요. 그 우주가 펼쳐지는데 너무나 손쉽게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제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7살 때였어요. 처음 주일학교를 올라가가지고 만났을 때 그 고백이 있었는데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렇게 하늘이 열립니까? 안 열려요. 여러분들은 세상 것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자꾸만 성경을 옆에서 놔두고 성경을 제껴놓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냐면 자기 이성과 자기 관념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또 그다음 예배 드리는 행위를 보면은 뭔가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럼 뭔가 만져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 오늘들 여러분 찬양 우리가 방송에 했던 것을 드렸잖아요. 제가 왜 이걸 드리느냐면 한 번씩 할 거예요. 여러분들 찬양을 같이 드리다 보면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습관적으로 드리는 찬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3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모니가 있는 찬양을 통해서 불려질 때에 그것을 내가 따라 하려고 하면은 그 찬양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꾸 내가 부르려고 그래요.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내 영으로 느껴지는 것을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제가 방송을 통해서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을 하느냐, 힘들게 하느냐, 힘든 게 아니고요. 그 곡도 좋고 그 음성도 좋고 각자 다 좋지만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진실한 것들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는 것.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자꾸 실패하는 요인, 또 그다음에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외롭게 걸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 자꾸만 남이 믿는 하나님, 남이 아는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그냥 읽지 마시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던 요사에서 1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 한 구절도 자꾸 내 가슴에 새기게 돼요. 주야로. 주야로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그것이 내 비전이 되는 거예요. 내 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많은 분들이 자꾸만 비전과 꿈을 얘기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꾸라고 그래요. 꿈을 꾸라고 그래요. 아니 한번 우리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세상 일을 많이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일을 과도하게 하게 되면은 기도할 때 기도가 되던가요? 그 일했던 모습들, 나하고 다퉜던 것들, 또 내가 했던 것들, 그런 일. 또 여러분들 과도하게 오락이나 게임을 즐겼던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가 될까요? 안 됩니다. 눈만 감으면 오락기가 왔다 갔다 하고요.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자꾸 기도를 하래요. 기도에서는 또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을 하랍니다. 나와서 많은 사람이 하는 걸 보니까 습관적으로 옆 사람이 찬양하니까 나도 따라하는 것이고, 옆 사람이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하는 것이고, 옆 사람이 아멘 하니까 나도 아멘하는, 마치 앵무새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다른 걸 주시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도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를 잘하고 싶다고요? 아니, 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 때에 모든 분복을 잘 누리고 싶다고요? 그러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이럴 때 신앙생활이 바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하냐면 성경책을 달달달달 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못 외워요. 저도 지금 목회생활 40년 가까이 되는데 30년 넘었는데 성경 다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알 수 있는 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줄여주신 거예요. 줄여주신 것이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딱 줄여주신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있는 건 나오는데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천하를 지으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분. 그것까지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 여러분 세상 사람은 자꾸 얘기합니다. 꿈을 가져야 된답니다.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죠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비전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작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꿈을 꿔요. 하나님 어떤 꿈을 꿀까요? 제가 초기에 교회를 할 때 하나님께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야 아들아 눈을 봐라. 그래서 그 부산의 백스코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지? 예. 내가 너를 장차 이렇게 키울 것이다. 근데 그 꿈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갔으면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냐고 저도 사람인지라 뭘 봤냐면은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던 거예요. 사람을 찾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부터 제가 지금까지는 사람 한 번도 찾아보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내 꿈이 될 때까지 밤새도록 읊어요. 그래서 그 꿈대로 이루어지게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잠언 8장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무엇인지를 알고 들어야 돼요. 설교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으셨습니다. 그 피로 날 구원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천국에 갑니다 라고 끝난다면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 해결자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말씀을 들을 때 아 이분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분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분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를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내 영의 마음판에 새겨질 때까지 여러분들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섬길 천사들을 지어 놓았습니다. 창세기는 참 읽어보면요, 이만큼은 알겠는데 이만큼은 몰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따로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은 달라요. 우리가 자꾸 내 스스로가 나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은 내 시간, 그 다음에 나의 관념, 나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의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나의 계획도 그 안에 있음을 통해서 편해지는 겁니다. 천사를 지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천사는 제가 계속적으로 천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려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자꾸 좌절에 빠지는 분들, 가만히 보면 뭘 안 되면 자꾸만 세상 탓을 하고 또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하고 자기 자포자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 옆에 하나님이 일꾼들을 보내주셨어요. 아멘. 어떤 분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3명이 같이 들어와요. 어떤 분들은 들어올 때 천사는 한 3명 들어온 것 같은데 미혹이 있잖아요. 한 40명 들어오는 분들. 어떤 분은 들어오는 거 보니까 아우 짱짱하게 하나님의 일꾼들이 쫙 동행하면서 들어와요. 어떤 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 일꾼을 다 내어줬고 뭐만 들어왔어요? 미혹이 자꾸 도는 분들이 오시는 걸 봐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 강대상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분리를 시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곳에 주의 보혈이 씻겨지고 닦여지게 하옵소서. 보혈이 있고 주의 십자의 권능이 있으면 미혹은 멈춰지고 떨어져 있고, 아멘. 하나님이 돕는 영들이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혹의 영을 같이 데리고 오는 분들이 계세요.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앉아가지고 자꾸 집 생각하고 사업 생각하고 뭔 생각하고 그렇게 되질 않는 겁니다. 영계, 우리가 오늘 1장 2절에 나온 것처럼 하늘이죠. 하늘. 요 1장 2절에는 하늘과,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물질계와 하나님의 영계를 이렇게 구분해 놓은 장소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1장 2절은 우리가 한번 읽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읽어보세요. 땅이 운동하고 공허하며 밤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전에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라 할 때는 영계의 생식이고, 그 다음에 땅이란 말이 나왔을 때부터는 물질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분에 대한 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제가 설교하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은혜가 될 거예요. 자, 그 물질계는 뭐냐면 흑암입니다. 땅이 있다는 것은 흑암, 어두운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그 형변의 정서가 바로 뭐냐면 영계와는 대조적으로 반대된 쪽.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영계와 모든 것을 만드셨지만 이제 1장 2절에서부터는 뭘 만든 것이에요? 물질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물질계는 영계가 지어질 때 함께 지어지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지을 때 뭐 천국을 따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거기서 포함되어 있는데, 이 우주를 만드는 시간이 몇만 시간인지 몇 천억 시간인지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것처럼 하루 만에 만드신 건지 아니면 그 몇 초 만에 만드신 거는 하나님의 시간에 있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것을 우리 인간의 시간 속에 갖고 오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이해되셨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인문주의적으로 가는 것은 뭐냐면 내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끌어올리려고 해요. 못해요.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올라가는 그 소원하는 시간을 하여튼 150억 광년을 지나야 되는데 갔다 오면 300억 광년이에요.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죠? 저 오늘 영이 색을 좀 봅시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엿새 동안의 창조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물질계를 만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계, 천국에 만드는 그 시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요거를 공부하지 아니하면은 알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엿새 동안 창조가 되기 전에 물질계는 이미 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흑암에는 흙과 물이 어둠 속에 뒤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허하다는 말은 뒤죽박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볼 수 없는 이유는 성경에 보니까 무엇이 없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 만들어진 하나님이 지으셨던 것들을 세상을 보려면은 반드시 밝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컴컴하게는 어디서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고 있습니까? 못 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전등을 이렇게 탁 켜는 순간에 그 안에 있는 사물을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먼저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빛과 어둠에 대한 문제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뤘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냐?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임했을 때만이 하나님의 시간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음을 창세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4절 보니까 빛은 생명이고 생명은 어디서 나오느냐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빛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더 깨달읍시다. 여러분들이 변해야 됩니다. 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환경이 변해야 됩니다. 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환경에 말씀의 빛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창세기 1장서부터 3장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참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 제 어른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여름성경학교 때 중고등부를 데리고 올라갔을 때 질문을 했어요. 그때 그 임혜연이 그 목사님 딸한테 물었죠. 창세기 1장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줬어요? 물으니까 그 신학교 고신대학교 등님 지금 사모님이신데 그랬더니 그거를 자기 아버지 그리고 우리 본인 목사님 이문을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창세기는 이빨로 안 들어갑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창세기는 해석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기존 교회에 많은 목회자들도 창세기 1장에 대해서도 3장의 내용을 말씀해 달라면 모두가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빛을 영접하는 것, 다시 말해서 받아들이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몰랐던 것이에요. 창세기 1장서부터 3장까지 나타나는 내용, 그 다음 1장에서 창조했던 내용은 뭐냐면 모두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하늘은 영계입니다. 다시 말씀입니다. 영계는 우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흑암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것은 물질계를 흑암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흑암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갈 때 앞날이 컴컴하시죠? 어디에서 살기 때문에? 물질계에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없어 답답하다 출세 못해 힘들다 내가 누굴 못 만나서 그거 다 무엇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물질계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을 어디에요? 이 흑암과 같은 내 마음속에 내 영속에 비춰버리면 내 삶 속에 비춰버리면 내 환경 속에 비춰버리면 내 자녀 속에 비춰버리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영계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으시지요? 할렐루야. 그 경계에 누가 있냐면 영계와 물질계에 누가 있냐면은 사단이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도 성경 이해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누가요? 마귀가 다 경계에 써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왜냐면 그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비춰지면 마귀는 자연적으로 물러갈까요? 우리가 붙을까요? 물러가죠. 그러니까 경계선에 딱 붙어 있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빛을 보지 못하기 위해서 날마다 물질계의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아름답다고. 그러니까 보안직도 스럽고 먹음직도 스럽고 탐스럽기도 하게 만드는 시간의 속에 서 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생명의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도록 경계에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신앙생활은 물질계에 있는 사람이 영계로 들어가면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계로 들어가는 방법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뭐야? 빛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처럼 생명의 빛이. 그럼 생명의 빛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자, 오늘 전제했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세상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의 기도 내용을 보면 영적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육적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다 육적이에요. 왜냐하면 먹고 마시고 사는 거, 집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하고 있어요. 다 물질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먼저 뭐라고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영계일까요? 물질일까요? 영계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의.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서 내 안에 들어오려면 그것을 애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걸 귀로 듣고 그것이 좋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가요?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로잡기 위해서 자꾸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너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 대용이 속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요호수아가 그럽니다. 내가 어찌 저 위대한 모세처럼 내가 이 많은 사람들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든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꿈이 될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때, 그것이 비전이 될 때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니라. 아멘. 자, 성경을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영계는 누구에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와 생명이 충만한 것입니다. 아멘.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와 생명이 충만해지려면 하나님 빛이 들어와야 될까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야 되겠지요. 그 스위치 역할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보면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가 처음부터 창세부터 계속 읽어야지. 읽는 것이 하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들의 그 스위치, 그 불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되죠? 발전소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전선이 있죠. 그리고 어디 여러분들 집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스위치만 있다고 해서 키면 켜질까요? 안 켜져요. 어떻게 되면 전선이 들어오는 것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콘센트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또 이 불을 켤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스위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스위치는 누가 주는 것이냐? 이 스위치는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스위치를 켤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의 음성을 듣겠사오니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오늘 찬양할 때도 그러거든요.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봅시다.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사는데
사는 곳에 보면 물질계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물질계는 뭐예요? 우리에게 빛이 있습니까? 빛이 없습니다. 물질계는 말 그대로 사망 권세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누구의 밥으로 산다고요? 마귀의 밥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극악권세 고레서서 1장 13절 보니까 어두운 세상을 말하고 에베소서 6장 12절 보니까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불만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힘들다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힘들다 어렵다 누구 탓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로서 온 것이지, 그냥 부모를 잘못 만났다, 이모 배우자를 잘못 만났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어둠이랍니다. 어둠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항상 근심, 걱정, 괴로움, 이간질, 사단의 모든 계략과 원략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사망만이 있고 그는 사망의 권세자 앞에 끌려다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일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일을 많이 하셔서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저는 옛날에 한 얘기를 드릴게요. 저도 공장에서 일을 해봤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하도 이제 신학을 하기 전에 너무 어렵다 해서 들어갔는데, 그때 여러분들 그 슈발리라는 신발 공장 옛날 대우에서 있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뭘 했냐면은 일을 했었어요. 근데 들어간 지 제가 3개월 만에 그 대우 김우중한테 표창장을 받았어요. 시계도 받았어요. 표창장 상장도 받았습니다. 그 받았는데 제가 그 받게 된 권리가 뭐냐면 일을 많이 했어요? 아닙니다. 저도 일을 많이 열심히 했죠. 남들보다 3배, 4배를 해줬죠. 그런데 제 육체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했을 때 그 시간에 뭘 받냐면 그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읊기 시작했어요. 이럴 때마다. 그리고 주님이 도와해 주시고 이끌으시고, 그 당시에 그 말씀이 뭐였냐면은 이 종들아 너는 우리 상사에게 순종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상사들아 너희들은 종들을 대할 때 형제같이 대하라. 그 말씀을 계속 외우면서요 일을 시작했는데 3개월 딱 됐을 때 제가 최우수 상을 받았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육체 피곤을 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다. 육체 일을 하는 게 피곤은 당연하죠. 근데 이 피곤이 사라지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그게 제가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힘이 잘 가는지요? 야, 손도 빨라지더라고요. 내 눈 여기 있는 대로 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와 같은 일들을 저희 스승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뭔 얘기를 했냐면은 큰 바위돌 얘기하면서 했었죠. 제가 그때 돌멩이 그 기도원에 있었을 때, 그 당시에는 60년대 70년대 때는 그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돌멩이가 보내 장성 10명이 들어도 들리지 못한 그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 올리려고 하니까 들려지지도 않고 꿈쩍도 안 했는데 우리 스승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번쩍 혼자서, 그분의 몸이 얼마나 우리 그 김재훈 목사님처럼 우리 그 김영식 목사님처럼 키가 작고 몸이 작아요. 그분이 가서 그 바위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시세요? 안 믿기시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보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뭐냐면 천하장사가 나타났다고 아주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힘이 세서 그럴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영계 속에 있는 힘을 얻어서 그것을 했을까요? 아니면 육체적인 힘이 있어서 했을까요? 영의 힘을 들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너무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있는
세상에서 만들어진 신들처럼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일꾼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이 나에게 들어오시면 그때부터는 능력이 누구로부터?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기 때문에 못 이룰 일이 없다는 얘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의 내용은 여러분들 그냥 듣고 읽고 그냥 지나간다면은 여러분 지나가겠지만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이 1장과 2절에 대응할 때 하나님과 그것은 세상 것의 경계성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할렐루야. 우리 신앙인들은 영계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지 육체의 힘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러면 이 일꾼들은 어떻게 오느냐? 천사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다 했어요. 제가 어떻게 오느냐? 혹은 바람으로도 옵니다. 혹은 구름으로도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는 않지만은 무언가가 나를 도울 수 있다는 어떤 것 느낌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영감이라는 게 있어요. 영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람으로도 임하게 하시고 불로도 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때로는 조그마한 어떤 물질을 통해서 오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죠. 쫓겨났을 때에 그 그가 하와에 있었던 에덴을 뭘로 막았죠? 화염검으로 막았잖아요. 이 화염검이라는 말을 쓸 때 이 화염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화염검이라는 것을 쓸 때 우리가 말할 때 불칼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화염검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일꾼 바로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둘러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겔서 28장 14절과 15절에 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덮는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더라. 내가 지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했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것은 그 그룹은 특별하게 택함을 받은 그룹을 말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자, 따라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항상 함께입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주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꾼은요, 어떤 일이 하면은 항상 내 명령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정말 천사를 동원한다냐. 오라 하면 천사가 오고 가라 하면 간다는 사람이 있어요. 오라 한다고 오고 가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엇을 켜야 된다고요? 스위치를 켜듯이 내 안에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다음부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1장 1절부터 2절의 그 내용에서 경계성을 딱 그면서 보여주셨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자면 죽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 땅에 기독교인이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빛 속에 들어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기도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이 캄캄해지면 모든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캄캄하다는 것은 뭡니까? 악한 자가 나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 병든 것도 캄캄한 거예요. 가난한 것도 캄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많은 대적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캄캄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건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빛이 되어 할렐루야 나로 하여금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있더라.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고 넘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달력에 보면은 또 그다음에 우리가 주부 그 표를 써놨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건 여러분 다 알아요. 머리가 똑똑하니까 한 번 읽으면 알지요. 기억하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 내 영에 심어지도록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그러면은 뭐가 열리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와서 나를 돕는 것을 보게 하고 아멘.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영이 뭐냐면 한 대 찬양할 때 기뻐 죽음 속에서 있는 것을 보게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환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굴복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간증으로 얘기한다면 몇 시간씩 걸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다면 이해가 안 될 것 같지만은 한 번 더 이해되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 무엇으로 사냐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보세요. 어디에 마귀의 시험 받았을 때에 뭐라고 하면 돌들로 떡돌을 만들어 먹어라 하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뭐라고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을 넣은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돈 주세요. 사업 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말씀을 붙드세요. 아멘. 환난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할렐루야. 오래전에 우리 그 얘기를 많이 했죠. 야베스의 기도라는 거 많이 했었잖아요.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해 주시면 많이 외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은혜가 있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영의 생명이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 믿는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믿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을, 아멘. 그 말씀 나로 하여 고백하게 함을 통해서 믿어지는 것이지 인간이 무슨 상아탑 산 것처럼 꿈을 꾸고 인간에 맞는 것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말이 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 자, 그러면 여러분 은혜 받고 또 능력 받고 싶죠? 그러면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믿는다는 걸 때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말씀이 진짜 믿어지기 위해서 이것을 주의하러 일을 하실 때도 그 말씀을 주의하러 내 일을 하고 또 내가 힘든 건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하지 마시고 말씀을 주의하러 아멘. 이럴 때 우리의 믿음으로 무엇을 보냐면 영광을 맛보게 되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됨을 우리 영을 알 때에 환경이 변하게 되고 거칠었던 사람들이 변하게 되고 조금 전에 우리가 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창세기 39장에 나타난 것처럼 요셉이 잘 됐던 것은 요셉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심을 누가 봅니까? 보디발이 봤잖아요. 보디발이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그가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거 형통하게 하는 거 보니까 누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누가 봐요? 보디발이 보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일평생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약속을 통해서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은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요 너무나 지혜가 많아요. 또 많은 책들을 많이 읽고 많은 것들을 가지면서요 지식은 쌓여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 데에는 너무 약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물질계의 마음입니까? 영계의 마음입니까? 영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추라, 회개하라 이러면 여러분들 기분 되게 나빠. 근데 이 낮추라는 말하고 회개하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것을 받아들이란 뜻이에요. 네가 못났다, 네가 어리석다, 네가 자존감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를 자존감을 잊게 만들고 너로 하여금 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가슴에 손을 이렇게 한번 얹어보세요. 이 안에 손을 왜 얹으라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붙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은 환난이 왔을 때 말씀으로 이겨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때부터 내 것이 나오는데 세상 것이 나옵니다. 화내고 고집 피우고 또 뭐야? 순종하지 않고 짜증내고 나는 망했다 하고 나는 안 된다 하고 나는 해도 안 된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바꾸세요. 이 안에 따라서 이 안에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채우리라.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읽느냐? 잘 들으세요. 요거 한 가지만 하고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읽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빛을 내가 섬기면 돼요. 그게 어디 있어요?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할렐루야. 찾아보세요. 계시록 3장 20절. 다시 읽습니다. 3장 20절 402페이지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대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오늘부터 이렇게 기억하세요. 따르세요.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건 내 삶도 주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자, 말씀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물질계에 있어도 영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영계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그 보혈로 우리가 자녀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를 못났다 하지 마세요.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뭐든지 주 안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진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내가 이룬 능력,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체험하기보다는 옆에서 했던 것을 내 것으로 자꾸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고 좌절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생명의 말씀을 내가 읊조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어떠지 이미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어두운 것이다. 흑암이다. 공허하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빛이 있어야 된다.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시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이겨 주께 영광 돌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